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가득 차 도시로 알려져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니 그 도시 안에는 나이 든 사람도 있고 어린아이,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그거를 전부 멸절시키면 부당하지 않습니까? 하고 이제 하나님한테 항의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렵니까? 결국은 뭐냐면 신의 정의는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법은 뭐냐 하고 이제 인간인 아브라함이 따지는 거예요. 응?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공의에 위험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정의가 가지고 있는 위험한 측면이 있어요. 정의는 한쪽 면만을 대변해요. 한쪽 면만을. 정의의 반대쪽이 뭐예요? 자비예요. 자비. 사랑과 자비예요. 사랑과 자비는 때로는 부정의, 정의스러 정당하지 못한 것까지 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로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다 처벌해야 돼. 그리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돼. 그게 정의예요. 응? 그런데 선과 악의 대립, 배격의 측면에서 본다면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한쪽 측면만을 대변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반대 측면인 사랑과 자비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정말 풀 수 없는 숙제인 거예요, 정의한테는. 이게 정의만 외치자니 이게 늘 이제 법대로 하자니 안 되는 것도 많잖아요. 아마 여러분이나 내가 법대로 하자고 하면 지금까지 살아남았을까요? 아, 법 좋아하는 사람들이 법대로 하고 있나요? 이게 정의롭게 사냐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정의로운 것과 정의롭지 못하는 것을 나누는 것 자체도 어렵고 경계도 모호하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인간이 규정하는 그 법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모호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법대로란 말이 마치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대로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불교인들에게는 불법대로, 불경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응? 그럼 성경대로 사는 게 뭐고, 그러면은 법대로 사는 게 뭐고, 응? 이제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 이제 전통인 미드라시에 보면은, 미드라시 전통에 보면, 거룩하신 이여 찬송하리로다. 내가 만일 자비로만 세상을 창조하면 그 죄가 클 거다. 아, 사랑과 자비로 세상을 창조하면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유대교의 전통은 미드라시에서는 세상을 자비로, 사랑과 자비로만 창조한다면 그 죄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사랑과 자비로만 창조해서도 안 되고, 그러면은 그 반대로 정의로 세상을 창조하면 어떨까? 법대로. 소위 법을 만드는 거예요. 막 정한 거예요. 우리 이제 헌법처럼. 그래서 이게 어긋나면 다 처벌해야 돼. 그래서 정의로 창조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세계가 존재할 수 없다. 사랑과 자비는 차라리 죄를 낳지만 정의는 무를 낳아요. 아무것도 없어. 소위 무생명. 생명이 존재하지 않아.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응?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융의 심리학에서 말한다면 정의는 합리적인 사고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사랑과 자비는 비합리적이라야 돼요. 엄마가 합리적인 사람은 법만 따져요. 원칙만 따져요. 자식들이 싫어하죠. 근데
조금 잘못해도 눈 감아주고 덮어주고 좀 게을러도 덮어주고 비합리적인 거예요. 화가 나지만 비합리적인 건데 그 비합리적인 엄마를 참 좋아해요. 아이들. 그래서 나는 창조할 것이다. 그것은 정의로만도 아니고 자비만도 아닌 정의와 자비를 그 대극적인 측면을 재료로 삼아서 그 두 재료, 대극적인 재료, 정반대의 재료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는다. 아, 멋있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를 오늘날 특히 우리 정치인들이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헛소리 하지 말고, 제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지혜로운 얘기를. 그래서 소돔에 대한 아브라함의 간청. 당신은 세계와 절대적 정의를 모두 갈망하면서 줄의 양쪽 끝을 잡고 싶어 합니다. 정의도 지키고 싶고 세상도 지키고 싶어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잡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양보하지 않으면 세상은 버틸 수 없습니다. 그 팽팽한 긴장 속에서 대립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와 자비는 대극적이면서도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내가 이제 예전에 공부할 때 법과 행정의 의미로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법학하고 행정학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법대로 실행하는 게 아니에요. 법과 현실 사이에서 조정하는 게 행정의 역할이라 행정학에 보면 그렇게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 행정가들은 법을 법대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현실과 법의 괴리가 있는데 그 둘을 잘 조화롭게 해서 법을 지키면서도 사람을 살리는 이게 유능한 행정가다. 이렇게 이제 내가 행정학 공부를 할 때 배운 기억이 납니다. 이게 이제 법과 정의와 자비의 관계다. 여러분 또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의 희생제물 얘기가 나오죠. 굉장히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슬픈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좀 난감한, 좀 당혹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네가 믿음이 좋다면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제물이 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그 이삭이 이제 제물을 태울 나무를 지고 가잖아요. 모리아산으로. 그러니까 이삭이 아, 나무는 있는데 왜 제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결국 하나님이 이제 양을 준비를 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이삭 대신 제물로 이제 바쳐지긴 했습니다만, 난감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아니, 너를 잡아야 된다. 이런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기독교인이 아브라함의 입장에 있다면 어떻게 할까? 정신분열증, 조현증 환자들은 이런 환상에 젖기도 합니다, 사실. 성경을 거지것대로 믿어서 어쩌면 이것이 이제 본인이 풀어내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게 되면, 아, 내가 어떤 사람을 죽이거나 희생을 해서라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만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환상에 젖게 되면, 이제 그런 어떤 환청이 들리게 된다면, 이제 실제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신앙교육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는 많은 이제 불행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삭의 희생제물 이야기는 하나님을 아는 자기지식, 셀프 날리지, 하나님을 아는 하나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인가, 아니면은 속임수인가,
속임수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네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는 네 재물을 네를 산 재물로 바쳐라라는 걸로 이제 강요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무서운 일입니다. 성경을 인용을 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 이삭을 바쳤듯이 너도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네 몸을 바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너를 희생해야만 그게 좋은 신앙이야 라고 강요하거나 암암리에 이제 심리적인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니 왜 그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야만적인 그런 요구를 하셨을까? 이제 굉장히 의문스럽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나님은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믿음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또 아들을 죽이고 장자를 죽이는 것 같은 그런 수단까지를 썼단 말이에요. 장자를 바쳐라.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하나의 상징적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글자 그대로 이해하다 보면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나쁜 예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순진한 마음에서 떠나서 마치 이런 전략을 아름다운 지성의 희생으로 변명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속이는 사람은 다시 속일 겁니다. 특히 자기 자식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셀프 날리지, 그걸수로 이해를 해라. 그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무자비한 요구를 하시는 자기 자식, 100세에 얻은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는 그 무지막지한 하나님은 도대체 누군가? 신이라는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융심리학적으로 하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 무의식이라는 겁니다. 그 무의식의 극단적인 요구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무의식은 어쩌면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나를 지켜야 되는 강인한 결단력을 요구할 때가 있는데 그 요구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의식이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대로 무슨 정말 그 어떤 희생제물로, 인간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그런 풍습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것들은 자기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길을 열어준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이것은 자아가 전체 정신인 셀프를 이해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자아하고 셀프가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는 결국은 셀프가 자아로 하여금 극단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까지 있을 수 있다. 무의식의 극단적인 경우에 이 경우는 그렇게 이제 우리는 꼭 하나님하고 인간으로 관계만 이해하는데 꼭 그렇지 않다. 이제 여기 화면에 보시면 야곱이 본 하늘의 문을 보죠. 야곱이 여러분 이제 그 속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기 형 에서를 속여잖아요. 팥죽 한 그릇으로. 그래서 이제 에서한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아라 나한테. 그래서 이제 장자권을 얻습니다. 이제 야곱이 사실은 뭐 팥죽 가지고 장자권을 사고 팔고 할 수는 없는데 이제 하나의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에서가 속았다는 걸 알고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갑니다. 야곱이. 이제 그 하란에 있는 그 삼촌 그 라반에게 이제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잠을 잡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요. 그때 꿈을 꾸는 거죠. 하늘에 이르는 사다리가 보이고 그 천사들이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제 그 꿈을 꾸고 나서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이에 두려워해서
말하되 두렵다 이곳이여. 자기가 야곱이 잠자는 이제 그 꿈을 꾼 이곳이 두려운 곳이구나.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그러니까 야곱이 잠자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 하늘의 문이라는 게 뭐냐. 여기 그림 보시죠, 여러분. 이제 야곱은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길에서 하늘의 문을 보았지만 메소포타미아는 완전한 사람의 중앙에서 흘러나온 큰 바다의 시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메소포타미아가 유프라테스하고 티그리스 강이 있어서 이제 큰 비옥한 토지를 형성하잖아요. 이것은 야곱이 말하는 천국의 문이다. 원초인, 최초의 인간, 오리지널맨, 그리스도로 상징되죠. 그 원초인에서 흘러나온 시냇물은 여기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신들을 낳는 오케아노스, 즉 대양에 흘러나오는 그런 밀물이라고 해석됩니다. 결국 이제 그 하늘의 문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이제 그 네 강이 흘러내리잖아요. 그것처럼 그 이제 생수가 흘러내리는 곳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올 거다. 그래서 이제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천국에 간다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곳. 우리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까? 이제 이것이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제 융은 바로 그 천국의 그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물이어서 모든 인간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물론 천상과 지상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그런 연결점이기도 하죠. 이 문은. 거기서 이제 야곱이 돌 기둥을 세워요.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그러면서 돌 기둥을 세우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거다. 즉 성전이 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서 이제 11조를 하는 이제 이런 하나의 이제 유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하늘의 문, 꿈에서 하늘의 문을 보고 나서 그곳에 돌을 세우고 감사 하나의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융은 돌에 이제 관심을 갖는 거죠. 그 돌. 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성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돌은 신성은 하늘과 땅의 결합인 거예요. 신성은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이 결합하는 거죠. 어쩌면 또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기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지구에 4개의 기둥이 있어서 하늘을 받쳐주고 있다고 믿기도 했잖아요. 이런 것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위쪽과 아래쪽이 결합되었다. 그래서 어쩌면 야곱이 베델에서 세운 그 돌기둥은 여기서 보면 남성과 여성의 결합인 철학자의 돌에 해당이 된다. 라피스 플라스포름, 플라스포름이죠. 그러니까 이제 철학자의 돌, 라피스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연금술에서. 그래서 이제 바이게너러스 논문에서 보면 태양은 실제로 신랑으로 나타난다. 남성과 여성의 결합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돌은 석주, 하늘, 태양, 땅, 즉 달과의 결합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걸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바로 이제 그곳이 어쩌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고대 그 가나안에 보면 바알 신앙에서 보면요, 하늘의 신 바알과 땅의 신 바알라트가 결합해서 그 이제 풍요롭게 될 때 비가 오고 농산물이 자란다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제 바알 신전에서 보면 그 이제 제사장들과 남성 제사장들과 여성 제사장들이 성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그 신들을 자극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신과 땅의 신들도 우리처럼 성적인 결합을 해서 그 결과물로 비를 내려주고 생명을 주는 걸로 믿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추한 행동이고 그 불결한 행동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고대인들은 그 종교적인 의식으로 그걸 행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또 그것이 굉장히 안 좋게 보였던 거죠. 바알 신앙의 이제 그 제사장들이라든가 바알 신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많이 비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원형적인 사건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영웅의 투쟁에 보면 야곱의 씨름을 보면 재미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야곱이 이제 자기 형 에서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화해를 하고 싶고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에서가 해코지 할까봐. 왜냐하면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였잖아요. 그래가지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탈취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간 야곱을 에서는 받아주지 않고 복수할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이제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갔는데 가족들 먼저 보내고 자기는 뒤에 남아서 밤을 지새웁니다. 그때 야곱이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분이 나타나서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했다. 이제 이 어떤 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제 이 기독교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죠. 뭐 이제 하나님이 아마 이제 나타나신 걸 거다. 아니면 이제 에서의 분신이 아마 나타나서 애매했을 거다.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해석이 또 하나님의 천사일 것이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융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냥 심리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죠.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자기 혼자 이제 어쩌면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공포심을 느꼈을 때 이제 이런 환상이라는 꿈을 꾸게 된다는 거죠. 영웅이 씨름해야 되는 그 공격자. 어쩌면 심리적으로 보면 실제 그런 어떤 인물이 나타났기보다는 어떤 유령처럼 덤벼드는 심리적 존재로 볼 수도 있겠어요. 좀. 그래서 영웅이 그 심리적인 공격자하고 싸워야 되는데 처음에는 적대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은 무의식의 역동적인 폭력성과 일치합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죠. 아브라함더러 자기 자식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은 신의 폭력성이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신의 과도한 요구라는 거죠. 이것은 어쩌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무의식이 자에게 어떤 죽음의 희생까지도 강요하는 그런 폭력성을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무의식은. 잘못하면 거기서 죽어요, 그냥. 살아나면 새롭게 탄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야곱이 무서워서 떨고 있을 때 이제 야곱이 신하고 싸워서 이겨야만, 즉 무의식하고 싸워서 이겨야만 이긴다는 우리 의식은 무의식을 이길 수는 없죠. 그러나 어찌 보면은 의식의 그 위치 이걸 지킨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무의식의 역동적인 폭력성으로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신은 자신을 드러내고 이 형태로 그는 이런 신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소위 괴팍스러운 신, 이해할 수 없는 신. 이해할 수 없죠, 우리 신은. 이거를 어떻게든 이해를 해야 돼요. 이 투쟁은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한 것과 유사하다. 야곱이 씨름하는, 천사와 씨름하는 것을 내면의 그림자 중에서도 아주 독한, 아주 강력한 적수하고 투쟁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본능의 맹목적인 공격성에 굴복하지 않고 인간성을 방어한다면 신성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천사하고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이 그림에 나타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신에게 가까이 있는 자는 불에 가까이 가는 것과도 같다.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불에 타 죽어요. 신은 항상
너무 멀리 하면 또 안 돼요. 불안하니까 우리가. 신은 불안하지 않는데 우리가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가 눈에 보이는데 보이면 좋은데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아이가 커갈수록 별로 안 좋아요. 그러나 이렇게 가까이 계셔야 편해.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극단적인 무의식의 도전이 왔을 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야곱의 씨름으로 나타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제 요셉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제 요셉을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이집트에 팔아 넘기잖아요. 그래서 이집트로 팔려갔는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이제 잘 보여가지고서 이제 이집트의 총리 대신까지 이제 되잖아요, 요셉이.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이제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로 피난 갑니다. 피난 갔는데 이제 그 피난 간 형제들을 잘 보살피고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돌려보내면서 이제 그 요셉을 섬기는 그 하인이 이제 요셉의 형제들에게 주는 이제 그 속에다가 요셉이 쓰는 은잔을 숨겨서 몰래 넣어줘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비밀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다시 이제 불러들이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일을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잔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잔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 잔, 점치는 것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로고스 또는 코터니티, 사위일체는 왕이 마시며 그의 징조를 끌어내는 컵이다. 점을 치는 컵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나크레온의 컵, 비커다. 그 잔은 2세기 로마의 신학자 히폴리투스를 가나의 포도주 기적으로 인도하는데 그는 천국을 보여주었다. 가나의 포도주 기적도 하나의 그 잔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다. 그래서 천국은 잔에 담긴 포도주와 같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잔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의 천국을 상징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모든 징조가 나오고 천국의 비밀이 담겨 있다라고 보는데 사실은 잔이 의미하는 일반적인 의미는 뭐예요? 자궁이죠. 어찌 보면 여성의 자궁이고 생명의 보건거예요. 특히 포도주 잔은 더 그런 의미가 있죠. 피의 상징, 생명의 상징, 생명을 담아내는 그릇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것은 연금술로 보면 하나의 이제 용광로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잔을 융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인용을 합니다. 컵은 원래 인간과 다시 태어난 영적 인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헤르메스가 상징하는 최초의 인간, 오리지널 맨과 모든 면에서 동일합니다. 이게 이제 그 소위 그 태초의 생명인 알로 비유가 되죠. 계란이라고 그러죠. 둥근 알. 잔은 피, 빵은 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찬식을 할 때, 잔과 빵으로 구성된 교회의 성찬은 자신의 특별한 본성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여기서도 이제 잔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잔에서 이제 결국은 천국의 잔, 성찬, 생명을 끌어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뱀은 죽은 자의 영으로 많이 나타나요. 뱀은. 이제 그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죽죠. 그래서 그 죽으니까 요셉이 자기 이제 거기 관리들을 시켜서 아버지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시신에 방부제 향 재료를 넣게 시키니 시의들이 방부제 향 재료를 넣었다. 마지막으로 이제 창세기 마지막에서 이제 야곱이 죽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어요. 마녀에 대한 라틴어 번역은 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영이 뱀으로 나타난다는 말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리고 뱀은 지하신하고 연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성하고 연계가 있죠. 그래서 지하신들에게 검은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매우 관례였다. 이것은 염소의 피를 바치는 것과 일치한다. 아랍의 문헌에 보면 마녀는 사막의 여성 악마인 진을 의미한다. 결국은 지하세계, 무덤, 또 이런 것은 뱀의 속성과 연계되어 있다. 결국 그 얘기 뭐냐? 지하세계나 무덤이나 뱀이나 이런 것들은 뭐하고 연관이 있어요? 땅하고 연계되어 있잖아요. 그 땅은 뭐하고 연계되어 있어요? 모성성과 연계되어 있어요. 결국 그래서 뱀이 모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은 모성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면서도 죽음을 주거든요. 그게 무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의식의 전형적인 상징은 모성이에요, 모성. 뱀은 지하 세계고 모성이고 결국 죽은 자의 세계고 이것이 바로 영이 말하는 집단 무의식을 형성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